네. 이 목사님 목소리가 좋은 줄을 알긴 알았었지만 정말 오늘 보니까 더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분위기가 좀 지금 좀 사람 수도 적고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좀 썰렁할 수 있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일단 제가 아침에 설교를 위해서 아침에 나오기 위해서 씻고 수건으로 닦고 하면서 설교 방송을 틀어놨었는데 마침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전염병을 막게 해준다는 거예요. 요즘 했었던 설교가 아니고 몇 년 전에 했던 설교를 제가 인터넷 방송으로 하고 있는데 마침 딱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몇 명이 모였지만 우리가 예배를 싹 다 안 드리면 좋을 것 같아도 오히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릴 때 전염병을 막고 그 세상의 재앙들을 오히려 막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우연히 그 부분을 들은 게 참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힘을 얻을 때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의 기능이 약해지고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 면역력이 증가되도록 하나님이 신묘막지하게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입니다. 정말 그렇죠.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서 막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때에 그 사람들은 왜 이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난립니까? 이게 이제 치사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음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뒤로 유보시켜 놓고 그냥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죽음은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또 나와 관련된 가족들, 이 세상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끊어지고 다 분리되어서 나 홀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 속으로 내가 죽음이라는 휘장을 지나서 그것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죽음 이후에 인간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인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또 죽는 순간에 얼마나 아플까,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우리가 숨이 이제 끊어질 때, 숨을 못 쉴 때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울까. 심장이 점점 멎어갈 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울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아마 대부분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삶과 죽음을 똑같은 무게로 바라보고 삶도 좋은 것으로 죽음도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무엇을 발견했길래 이렇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도 오히려 사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먼저는 삶에 대한 생각입니다. 바울은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해놓고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살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신다는 거죠. 근데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먼저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사는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육신으로 사는 이것. 육신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몇 주간 생각해 본 대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의 결과를 따라서 자기는 살아서 무죄 석방을 받고 이제 복음이 정말 귀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고 무죄 석방돼서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도 있고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죽어서 순교의 제물로 주님께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살아도 주께 영광, 죽어도 주님께 영광,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단지 고민은 뭐예요? 살아서 영광 돌릴까? 죽어서 영광 돌릴까? 살아서 영광 돌리는 게 더 주님께 유익할까? 죽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더 유익할까? 이 두 가지를 지금 저울질하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하나? 우한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유튜브로 SNS 방송을 통해서 막 전 세계에 자기네들의 그 위기를 막 알렸죠.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삶을 향해서 막 달려가잖아요. 근데 여기 전혀 사도 바울은 다른 모습을 보는 거죠. 바울은 뭘 고민가 하면 자신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자기 편에서 보면. 근데 교회 편에서 보면 뭐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것, 사는 것은 교회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살면 내가 좋다가 아니라 사실 죽는 것은 나한테 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더 유익하다. 이걸 기억해 두시고 그게 다 만들어서 오늘 보면서 했으면 좋았는데 사는 것은요. 교회에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더 유익하다는 거죠. 죽는 것은 나한테 더 유익하고 사는 것은 교회에 더 유익하고 바울은 그렇게 그것 때문에 더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은 걸 택할 것이냐 교회에 더 좋은 것을 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어차피 세상에 던져진 삶이니까 죽지는 못해서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꾸역꾸역 죽기 전까지는 그냥 할 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2절을 다시 보시면 오늘 어차피 이제 여러분이 가져오신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뭐라고요? 내일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까 살아있는데 할 수 없이 살아간다 이것도 아니고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귀영화 번세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 거야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열매라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사명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방 영혼들에게 복음 전해서 지옥 갈 영혼들, 죽을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살리는 겁니다. 그 사명으로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만 보면 이방인들만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에베소, 저기 로마, 내가 로마도 뭐야 아니라 로마에 있는 영혼들 속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는 예수님이 자신의 성품 속에 심어주신 자기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주는 열매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품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고 이 사랑의 열매도 맺는 거죠. 식물이 처음에 싹이 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뭐 산소와 질소와 또 땅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이게 아주 열매를 신비하게 만들어내죠. 그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고 얼마나 그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과 내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와 이걸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는 모르지만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하고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을 영혼들을 살리고, 마이크 마스크 쓰셔도 아멘. 오늘 분위기도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또 그런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내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나는 살면 복음 전에서 죽을 영혼 살리고 하나님이 내게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섬김의 열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이 열매, 나는 맺을 것이다. 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얼마나 좋아요. 교회도 세워야 되고,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아직 어립니다. 바울이 나중에 결론을 미리 좀 얘기를 가능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교회를 택하잖아요. 자기가 유익한 것을 뒤로 미루고 교회를 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직 교회가 자기를 필요로 해요. 이제 초대교회 때 지상의 교회가 이제 생겨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교회들이 어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접고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 사이에서 무엇을 택해야 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그 둘 사이에 뛰었으니 차라리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이제 죽음에 대한 겁니다. 죽음. 근데 이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내 일에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하는데 또 뭐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된가 하면 죽음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 그러면 내가 풀려나서 교회로 가면 참 이렇게 열매도 맺고 내가 남은 생에 육신을 속에서 살면서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순교당하면 어떻게 되지? 주님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죽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2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물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자, 죽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의 깊은 심정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랑하니까 그들에게 나눕니다. 여러분, 성도의 나눔은 이렇게 귀한 거예요. 그걸 나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자산이, 그 유익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천국을 체험해 봤기 때문에 죽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는 바람에 이걸 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익을 얻죠. 아, 죽음은 이거구나. 미리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도 죽음이 잘 뭔지 몰라서 아이고 두려워. 죽음에 대해서 불안하고 죽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뭔가 이렇게 안개 속에 헤매는 것처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 좀 희미할 수가 있는데, 바울이 짧지만 이 자기의 고백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눴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 죽음은 그런 거구나.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네. 죽음은 그런 거네. 죽음을 미리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나눈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도 죽음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죽음을 미리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이 참 중요해요. 성도들끼리 나누잖아요. 자기의 체험을 나누잖아요. 은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아직 체험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경우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럴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에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깊은 영적인 고백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가 체험한 영적인 자산들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눈다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겼던 겁니다. 자, 뭐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세상을 일단은 떠나는 겁니다. 죽으면 떠나는 거예요.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떠나는 것이고 내 속에 진정한 자아가 누구죠? 내 영혼이죠. 내 자아가 있죠. 물론 잠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다. 또 내 영혼 속에 있는 창조성이나 하나님을 닮은 사랑, 요 몇 가지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우리의 몸까지 다 합쳐서 우리의 전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졌습니까? 그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몸 속에서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요, 신묘망측하죠. 뇌세포의 숫자, 우리 몸의 세포의 숫자, 유전자 안에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물질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사람이라 그러면 영혼만이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자아의 핵심 부분이 영혼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영혼만 들어갑니까?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돼서 천국에 들어갈 때 몸까지 부활해서 사람 그러면요, 육체만도 사람이 아닙니다. 영혼만도 사람이 아니고 영과 육이 우리의 몸까지 다 합쳐져서 우리 전인, 우리 하나님이 몸과 그 속에 생기를 불어서 영혼까지 집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육신을 떠나서 영원히 주님께로 가는 것,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할 건데, 그것이 죽음이다 그러면 이 육체는 다 썩어질 것이고 옷과 같이 나중에는 틱 던져버리고 영원히 주님 곁으로 가니까 육신은 썩어질 거 아무 소용도 없어.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을 비천하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육신마저도 이것도 나예요. 다 합쳐서 나예요. 오늘 말이 나온 김에 조금 그렇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단 죽음이라는 건 뭐냐? 나의 영혼이, 나의 자아가 세상과 육신을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 갑니다. 그래서 텐트에서 생활하다가 나중에 캠프가 끝나면 어떻게 되죠? 텐트 접어버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캠프 생활하듯이 그렇게 잠시 지내다가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아버지 집,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고 여기 사도 바울이 정의를 한 것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곁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고 그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온갖 은혜의 빛을 발하시는 그 주님 곁에 그 주님을 직접 배우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의문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절망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이끌어주시면서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님과 지금도 함께 합니다. 죽어서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전에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몇 주 전에 제가 한두 주 전에 이것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완전히 소유한다고 얘기한 것은 조금 제가 조금 실수한 면이 있습니다. 완성 단계는 아니에요.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요. 지금도 함께 하죠. 기도하면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내가 여기 딱 말씀하신 것 같고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막 안아주는 것 같고 영적으로 얼마나 막 좋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일하면서 이렇게 어딘가 가면서도 운전하고 가면서도 찬송이 나오고 주님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게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은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차원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 것도 이렇게 좋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게 어느 정도인지 사도 바울이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의 임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지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평안을 누립니다. 코로나인지 우한 폐렴인지가 돌아다닌다 해도 평안한 이유는 주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니까. 그런데 죽어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통치가, 그래서 그 평안이 지금의 평안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평안, 훨씬 더 놀라운 기쁨, 훨씬 더 놀라운, 설명하기가 바울도 어려웠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던 평안과 기쁨과 임재와 사랑을 막 충만히 누리는 거예요. 바울은 3층전에 언제 갔는지 모르지만 끌어올려가서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순교당해서 가면 너무 좋은데 나 그거 개인적으로는 나 그거 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지금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 떠나서 주님 곁에 나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하지? 두 개가 더 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여자가 이제 있는데 두 남자가 청혼을 해온 겁니다. 미스터 김, 미스터 박, 두 남자가 청혼을 했는데, 미스터 김도 인물 좋아, 성품 좋아, 믿음 좋아, 경제적으로도 좋아,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 좋아. 미스터 박을 보았어. 미스터 박도 믿음 좋아, 뭐가 그냥 다 줄줄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면 좋고, 이 사람은 이런 면이 좋고, 주님, 누가 더 좋을까요? 어느 것이 좋을까 알아맞혀 보세요. 참, 하려니까 또 이쪽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죽는 것과 사는 것. 사는 것은 내일의 열매인데, 정말 죽을 영혼 살리고, 열매를 따라서 상급받을 거고, 죽으면 주님 곁에 가가지고 누리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는 세상 그 어떤 부귀영화 명예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축복. 어느 것을 택할까요? 알아맞혀 주님 가르쳐 주세. 막 고민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산만큼이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너무 좋아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 사도 바울.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완성은 아니에요. 지금 죽으면 주님 곁에 가잖아요. 이게 끝은 아니에요. 또 한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의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예, 그런데 그날 뭘 한다고요? 이루실 줄을.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때는 죽어서 낙원에 가서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앞서 죽은 성도들 있잖아요. 천국에 지금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낙원에 있어요. 그러나 천국과 거의 뭐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보다 못하니까 거기도 뭐 슬픔이 있고 뭐 아픔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거의 천국과 유사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죽음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중간 상태라고 부릅니다. 중간 상태.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구원이,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기다려요. 우리도요. 우리도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리노니 그랬죠. 누가 기다려요? 우리도 기다리고 누구도 기다려요? 지금 낙원에 쉽게 천국 그래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완성된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에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을.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주님 곁에 가가지고 죽은 분들은 낙원에서 좀 구별하기 위해서 완성된 천국과 구별해서 낙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낙원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꼭 한편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너무너무 좋은데 또 한 단계 완성된 단계로 들어갑니다. 완벽한 기쁨, 완벽한 평안, 완벽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겁니다. 네. 할렐루야. 온 세상은 심판받을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아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는 이 몸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변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몸. 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된대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까? 내 같은 게 은혜라니까요.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근데 그 단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날은, 불신자들도 이런 말 하잖아요. 광고에서도.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건 진짜 불신자들은요, 아직 최악의 날은 오지 않았다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이 최악의 날입니다. 웃을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영혼도 주님과 같은 그렇게 영광스럽고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영혼, 죄도 지을 수 없는 몸과 영혼을 입게 되어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말은 굉장히 사모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죽음이란 그런 겁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 훨씬 더 좋은 주님과의 교제, 교통, 임재, 통치를 받으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 떠나서 죽으면 죽음이라는 이 커튼을 살짝 지나서 그때 몇 초 동안 잠깐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고통 없이 자는 잠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고요. 네. 잠깐 몇 초가 고통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뒤로는 영원한 영광.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리니. 할렐루야. 네. 예. 은혜로 주 얼굴 배우리니. 내가 누릴 영광, 주님의 영광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못 봤기 때문에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삼층전에 가서 봤잖아요. 우리도 봤더라면 죽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이런 고백을 했을 텐데 나도 보여주세요.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 보여주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같은 믿음 가지겠네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말씀 안에서 주님 곁에 간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삼으면서 그럼 뭐 지금은 별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도 기도와 믿음으로 주님과 여기서 충만히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누리면 됩니다. 예. 죽어서 누리는 것은 훨씬 더 좋지만 지금도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기도하면요. 기도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그거.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면 하루 종일 주님의 임재와 통치 속에서 얼마나 이 세상이 천국입니까? 그래서 우리 서상복 목사님 오셔가지고 청년의 부흥회하실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축복. 그래서 살면 주님 위한 내일의 열매 맺고, 부르시면 주님과 지금보다 더 진하고浓도 깊은 교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24절 이제 이렇게 많이 안 남았습니다. 2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어보시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25절도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너희에게 이제 살아서 풀려나서 가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죽음이냐 삶이냐를 선택할 선택권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권한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예,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려주셔도 할 수 없이 나는 천국 가고 싶고 할 수 없이 또 고생하면서 돌에 맞아가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고생하겠구나 할 수 없다 이 길을 가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 길로 가셔도 운명이여라 그 복음성이 있거든요. 기쁨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이거에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모양이다. 기쁨으로 그것을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서 그것을 할 수 없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끌어안고 삶을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고 사명을 사랑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도 할렐루야. 그건 자기한테는 더 할렐루야. 속으로는요. 더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것도 자기가 주님 나 더 살고 싶은데 왜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하나요? 순교의 제물 나 싫어요가 아니고 할렐루야. 순교의 제물 되는 것도 더 유익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 곁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가서 순교 당하는 것도 자기가 끌어안고 기쁨으로 그것도 맞이하겠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본 거죠. 기도한 거죠. 주님 어느 것이 주님 더 기뻐하시는 현재 뜻일까요? 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니까 어땠을까요? 예,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마음에 다 주시는 게 있잖아요. 아 풀려나겠구나. 예, 앞에 나온 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니까 막 복음이 막 시위대 안에 전파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가고 복음의 진보가 있고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앞에 있었잖아요. 그죠? 성령의 도우심. 19절에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복음 전해야 될 것들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사랑과 기쁨을 막 부어주시는데 그게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것에 대한 준비하고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성숙한 바울이 보니까, 그죠? 순교에 대한 준비를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 가이사 앞에서 변증해서 이번에 아주 그리스도를 높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가게 될 것에 대한 준비를 막 시키는 게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될 것을 내가 안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물질로 사랑으로 도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믿음을 불어넣어주고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더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바울이 이제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갈 것을 안다, 이렇게 확신이 온 겁니다. 네. 바울이 참 죽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훨씬 더 좋지만 주님이 이번에는 이걸 훨씬 더 좋게 여기셔서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의 선택, 바울의 삶의 그 어떤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순위 1번 뭐였습니까?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개는 오늘 배웠어요. 1번이 뭘까요? 1번도 전에 배운 거, 평소에 알고 있는 거. 1번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합니다. 이게 무엇을 결정하는지, 내가 돈 한 푼을 써도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하든 취미생활을 선택하든 무엇을 선택하든 1번은 이게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가?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무 심각하게 해서 그런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읽기가 힘든데,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기 선택을 하는데 신들들면 교회예요, 자기예요? 교회. 다른 사람이고 교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 나 불러가시는 거에 꿀떡같아요. 빨리 주님께 가서 주님 곁에, 복음성도 있는데요, 그죠?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여기 있거든요. 그렇지만 꿀떡같은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러니까 또 나중에 갈 수 있잖아. 어차피 가게 된 거잖아요. 현재 주님이 이것을 더 기도하는데 말씀해 주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물론 자기는 힘들어요. 고린도후서 11장 뒤에를 보시면요, 복음 전도를 하는데 돌에 맞음과 태장에 맞고 여러 번 배에 파선함을 당하고 굶고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다 당해야 돼요. 물론 바울이 힘들어서 그런 거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유익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그게 두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현대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믿으려고 큰 교회 찾아가지고 전도회 등록도 안 하고 소속 안 하고 신방도 안 받고 편하게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 구경하듯이 팝콘 먹으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래도 한국교회 정신 못 차려요. 그 비싼 원전 하나님이 다 폐쇄시켜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경제를 막 귀청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경제 정신 못 차려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될 줄 몰랐어요.
어찌됐든 우리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의 필요를, 주님을 택하기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편함, 얼마나 편하게 누리려고 하는지.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의 열매, 우리는 영적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열매를 공급하며 죽을 영혼을 살리며, 살아도 주님께 영광, 살아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육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며 영혼을 살리며, 죽어도 우리는 주님께 가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될지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나의 선택은, 나의 우선순위는, 나의 삶의 가치관은 무엇인지 우리 현대 한국교회